오늘은 내적 치유 제4탄으로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43절의 말씀으로 여러분 제목은 이미 죽어 때가 늦었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까지도 새벽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하던 일이나 계획되었던 일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꼬이고 막히고 다치고 뒤틀리면 골방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서거나 너무 심각하게 당황하면서 기도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늦은 때가 바로 일할 때이고 위기는 바로 기회이며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미 때가 늦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어 살릴 기회를 놓쳤으니 포기하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귀 있는 자가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십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은 잠시 12년 혈류병을 앓는 여인으로 지체된 주님의 그 발걸음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35절입니다. 여러분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 딸이 죽었다. 그러니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님과의 동행의 길도 막히고 꼬였으며 모든 소망이 닫히고 막히는 듯 보여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당신의 딸은 야이로의 딸을 말합니다. 여러분 35절 처음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와서 전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제가 겹침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과 사람이 와서, 요 말씀이 아직과 사람이 와서 요 사이에, 즉 사람이 와서 전할 때가 바로 시제가 겹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런 시제가 겹치고 이런 때를, 다시 말하면 이 시제의 겹침은 사건이 동시선상에서 일어난 것을 말하며, 이렇게 시제가 겹친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여 현재 진행형의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즉 말씀하시는 중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막 선포하신 말씀은 3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년 된 그 혈병 환자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명령하실 때,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이와 같은 치유 사역을 보면서
말씀의 능력을 기쁨과 감사로 채울하고 있을 때였는데 바로 그때 그들이 나타나서 당신 딸은 이미 죽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복의 순간에 힘 빠지는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즉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적을 본 군중의 분위기는 일순간 쫙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를 따라 길을 가던 큰 무리들도 여인의 치유와 회복의 사실을 방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았고 체험했던 것조차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당신 딸은 이미 죽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리석게 매달리고 있느냐는 빈정거림 속에 그만 마음이 허탈함에 빠지게 되고 절망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 혹은 우리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렇지는 아니한가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믿음과 불신 가운데서 무수한 혼란과 혼돈을 겪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치유와 구원의 기적을 보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방금 목격하고도 여전히 믿음이 자리하지 못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와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느냐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당신 딸이 죽었는데 이제 더 이상 소생의 기회는 없어졌는데 이제 와서 비록 예수님이라고 해서 과연 그 예수님이 뭘 하실 수 있겠느냐는 빈정됨과 투덜됨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다고 한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을 어찌 하겠느냐는 체념이요. 더군다나 이 말 속에는 혈류병이 든 여인으로 인해 잠시 지체되어 늦게 오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뜻과 함께 늦은 것에 대한 질책과 함께 원망의 감정과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이와 같은 돌발적인 이런 상황에서 어찌 대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 모두가 살아올 수가 없었고 38년 된 병자도 치료와 구원을 받았으며 중풍병자와 12년 된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게다가 오병의 기적과 광풍을 멈추게 한 이적 등등 우리는 많은 기적과 능력의 체험을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받은 응답도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지는 어떤 사건의 현상을 당하거나 만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변하는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당사자보다는 주변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 끝이 났는데 이미 다 막혔고 꼬였고 뒤틀렸는데 아직도 기도하냐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전히 전도와 기도를 열심히 했건만 아직 이렇다 할 열매가 없지 않느냐고. 이제 그만 기도하라고. 이제 그만 전도하라고. 왜 아직도 주님을 괴롭게
하느냐는 이런 식의 전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 모습이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각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사건의 해결이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신묘막직하시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제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죽음은 죽음의 권세에 굴복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왜 죽은 모습이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의 차이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없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수저로 살았던, 여러분, 흙수저로 살았던 예수 없는 모든 죽음은 비참하다는 말이 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는다고 말하지만 죽음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 잘 죽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비참하게 죽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오랜 지병 끝에 골골하다가 죽었더라도 예수 안에 있었으면, 예수 안에서 죽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 죽은 죽음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부하게 살았던 죽음이라 하더라도 예수 없이 죽으면 비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가는 그 죽음의 길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을 약속한 길이기 때문임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어야 하고 잘 죽은 죽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 즉 현실에서 아무리 배부르고 등 따셨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죽으면 죽은 이후에 어디를 갑니까? 지옥에 가기 때문에 이런 죽음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잘못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 잘 나가는 사람은 불쌍히 보기는 하되 제발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36절입니다. 36절 제가 한 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를 부추기는 말을 주님이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은 상해지고 연약해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부추기는 자는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방해자는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단은 틈을 타서 침투하며 장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옆에서 약 올리고 빈정대며 조롱하는 자는 먼 데 있지 않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누가 전했느냐? 바로 그의 집에 있던 자가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자가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부부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력지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방해자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리는 일이 사탄에게 틈을 주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초지일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야이로가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고요? 믿음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두려워한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두렵습니까? 시간은 자꾸만 지나고 세월은 흐르니 염려가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던 사악한 어둠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쫓김을 당했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혈류증의 여인을 고치신 것을 보고도 우리는 늘 이렇게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영육의 주관자여 우리가 지닌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심을 방금 목격하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우리의 한계임을 알고 우리는 자주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와 사건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않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셨지만 아예 무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이 옆에서 믿음 없는 소리로 부추길 때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부추김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그 언어와 행실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받은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탁입니다. 내가 행한 내 말과 내 혀 놀림을 내가 잘못 눌려 내 스스로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늘 36절 본문에서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금년 한 해를 늘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를 돌아오며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믿기만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38절과 39절입니다. 38절, 39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자는 37절에는 뽑혀서 간 제자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여러분, 무리들도 분명히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뽑혀서 간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바로 시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에게는 죽음이 있고 또한 부활이 예비되어 있으며 영생 또한 보장되어 있으니 지금은 분명 죽었으나 사실은 자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엿보이며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예언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니 자는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일 것입니다. 자고 있는 자는 흔들어 깨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잠을 잘 것이며 또
부활로 깨어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잠든 영혼을, 쉬고 있는 영혼을 게으름과 실적으로 삐져있는 영혼들이 바로 자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신 영혼들 못지않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지요?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쉬고 있는 자들입니다. 방학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 나가서 저들을 무엇으로 깨울까요? 복음으로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소중한 관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 야이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믿음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생사 여탈권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아이나 영적으로 잠자는 믿음의 소유자들도 예수가 없으면 자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의 우리는 여전히 자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워주셨기에 내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어났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도처에 지금 자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치유와 회복으로 저들 모두가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가운데 매몰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께로 데리고 나오면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그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도 이렇게 비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만 비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보아야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다 복되다고 하십니다. 서양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을 보여주어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냐고, 온갖 방송 매체를 동원하여 생중계를 하고 한바탕 요란을 떨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과 복음을 비우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난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믿고 못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떠한 기적이나 이적 앞에서 불신앙의 소리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우는 자들을 다 내보내신 이유는, 왜 내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소녀가 본래 안 죽었었다고. 너무 아파서 그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혼절했다고, 기절했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본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비우는 자가 있고 안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의 체험이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안티로 돌아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비웃는 무리는 다 내보내야만 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기적은 기적일 뿐이지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간직하게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비우는 자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안찰, 이걸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찰로 때리지도 아니하시고 안찰로 두들기지도 아니하시고 안찰로 안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흔들어 깨우지도 아니하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안수도 하시지만 오늘은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는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말씀의 덧입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과 떨어진 은사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아침에 어머니가 애들을 깨울 때 사용하는 평범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아이를 깨듯이 이렇게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첨가심으로써 평범해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세 있는 말씀이 되었음을 우리는 모두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적과 싸울 때는 무엇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만, 물론 예수 이름으로 도전할 때 강하신 능력과 강력한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 덧붙여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잠든 영혼을 깨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알람을 맞춰놓고 잔소리해가며 깨우시겠습니까? 물론 이렇게라도 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잠이 깊이 든 영혼은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흑암과 어둠으로 영적인 황무지가 되어버린 이 땅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짧은 단어이지만 그 안에는 내가 기도하고 나갔고, 내가 성령의 은혜에 덧입혀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간단하게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기만 하면 저들이 열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말이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성향의 강팍하고 완악한 인물도 다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선포된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며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에게 말씀하실 때 안수하며 달리다고 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수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치유와 회복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 안수에 혹은 다른 은사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임을 잘 알아들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2절, 43절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아가 12살이라.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거라사 광인도, 혈류병 여인도, 그리고 이 소녀도 똑같이 고쳐주셨는데, 그런데 이 소녀의 사건을 경계하며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때로는 소문을 내는 것을 그냥 관망하실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침묵하라고 경계하실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저들의 종교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당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정치적 메시아로 왜곡되어 있었던 그 시기였던지라 경계하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디는 공개하고 어디는 침묵해야 하는가를 구별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받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곧 지혜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과 회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의 앞에서는 혹은 좋은 징조 앞에서는 호사다마라고 함부로 입을 놀려 사단에게 틈을 주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침묵할 때를 알아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침묵은 곧바로 기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출을 청구해 놓고도 조심하며 침묵하고 기도했으며, 더군다나 결제가 났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으면서도 떠들지 않고 침묵하며 우리는 골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작고 미세한 결격 사유가, 대출을 막는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가려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막 떠들고 다니면, 대출이 이제 결제났어 하면서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물론이고 사단, 즉 어둠의 영들이 회방할 빌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침묵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게 이루어지게 개입해 주시도록 조용히 그 입을 다물고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님의 개입으로 일이 잘 풀려 대출을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들은 말에 의하면 자칫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될 뻔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감사하고, 이런 일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중보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거룩함을 놓지 않고 거룩을 향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속과 믿음 사이에서 이런 거룩과 구별됨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끝으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 양육을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병들고 지친 영혼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보양식도 먹여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재충전에 쉼이 필요하고 영양 보충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소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영육 간의 양육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입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가장 좋은 명약인, 여러분 제가 명약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좋은 명약인 신약과 구약을 영적인 보양식으로 먹여주어야 하고, 여러분 말씀의 링겔이 뭡니까?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링겔도 맞아야 하고 그래야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양육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이루고 영적인 내공을 쌓으며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달리 다금해야 합니다. 안진뱅이 신앙인
열매 없는 묵은 닭, 이런 모습에서 일어나 비전으로 도전하고 모험하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덧입혀지고 기도를 무기 삼아 영적인 야성이 길러짐으로 이제는 상처의 쓴뿌리는 제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를 향해 달리 다금하는 소리를 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다금하는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기쁨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난 이후에는 신구약의 보양식을 먹으며 말씀에 덧입혀지는 은혜를 누려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말씀의 이 시기 내적 치유의 근본임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 나를 이식시킴으로 상처의 쓴뿌리는 제거되고 내적 치유는 물론 구원받은 자로 그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잘 지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에서 전해드린 설교 방송이었고 저는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원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애정과 퍼나르기와 좋아요와 댓글과 구독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샬롬.